네,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마지막 두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두 왕을 다루고 있는데, 앞서 나왔던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으로 이 오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 반복되는 패턴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 마지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야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어 장사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는 18살이었고요. 3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 오고 있을 당시에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3개월 내도록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워쌌다라는 말은 도망갈 곳이 없이 포위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 포위된 상태로 3개월 동안 그는 왕으로 지내다가 결국 그 왕을 그 다스린 왕의 역사를 마감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 바벨론의 침략을 앞에서도 동일하지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이유는 이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벨론, 이제 신흥 강자인 이 바벨론의 그 목적, 표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이 하나님의 막대기인 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 유다를 공격하고 또 침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러니까 악인들이 보았을 때도 악인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왜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실까요? 네, 제가 말할 차례니까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들어서 이 의인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훨씬 더 멋진 방법으로, 훨씬 더 그럴듯한 방법으로 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자기 백성이니까 그 백성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유다의 역사를 여러분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펴왔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역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의 선조를 따라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심판의 도구를 정하셨는데, 결국 끝까지 그 심판의 도구를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바로 이 남유다를 멸하지 않으시고 사람인 이 바벨론을 택하여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 유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겠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3개월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워싼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바벨론과 남유다는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대국이 돼서 남유다를 오히려 공격해 온 것이죠. 원래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이 바벨론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망하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징계를, 진노를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의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의지할 곳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이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 즉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벨론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들이 의지하는 처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강할까요? 애굽이 강할까요?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어느 것을 의지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찾아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물론 강합니다. 애굽도 물론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중에 무엇이 더 강한지를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물질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명예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학벌입니까?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까?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잡고 있는 이 유다에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막 온갖 보물들과 이 왕궁의 보물들이 다 끄집어내지고 이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의도적으로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그릇들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쟁은 항상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이 이만큼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 바벨론은 유다를 약탈하고 그의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은 이사야 39장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긴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파괴돼 갈 때에 유다는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이제는
유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모두가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고 이제 새로운 왕, 이제 모두가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이제 새로운 왕,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시 세워지는데, 참 이 시드기야가 세워지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우냐면 바벨론 왕이 세웁니다. 이 바벨론 왕이 세우는데 참 특이한 것이, 자기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세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족보 안에 있는 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 세웁니다. 이 마따니아가 시드기야죠. 이름을 고쳐서 그를 시드기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족보를 지켜가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지켜가시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동일하게 앞서의 왕들처럼, 여호야긴처럼 그는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의 속국의 형태가 되어버렸죠. 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왜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백성,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도록 말씀하시고 그들을 명령해서 지켜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라.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계속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를 평생 짓지 않고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직까지 괜찮다, 아직까지 내가 멸망당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괜찮아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삶이 아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여호야긴에게 회개가 있었다면 오늘 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유다가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고 간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을 따라, 그 바벨론을 잘 따르고 바벨론을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왜 하나님은 따르라고 하시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긴다면 그 회복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비웃고 멸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이제 세 번째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죽이고요. 또 그의 눈을 뽑는 그 정말 안타까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선지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이 시간이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레미야가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개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한 이 유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그 새로운 왕은 또 악을 행하고, 그렇게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할렐루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유다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섬겨주신 성가대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기도가 석관중앙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